반갑습니다. 많이 추워졌어요. 그쵸? 네, 제가 저기 앉아 있는데 예배를 시작하니까 이제 코트를 벗고 앉아 있었는데 춥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중간에 벗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세워서 지켜야 할 법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에 관한 말씀도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 의도치 않은 그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게 된 그 사람이 보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을 세워서 그곳에서 보호함을 받게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게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점령하고 분배를 마치면서 6개의 성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도피성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은요, 특히 징계에 관한 법은 보복법이었습니다. 더 엄밀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동형 동태 보복법, 똑같은 형태, 똑같은 그 벌로 주는 보복을 하는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법이죠? 함무라비 법이잖아요. 그 법과 같이 그러한 동일한 보복법의 형태였는데요, 아마 이 당시의 모든 나라가, 모든 부족들이 취하고 있었던 법의 형태였을 겁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보복을 해야만 하는 상황의 생활들이었죠. 그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게 된 사람이 이 보복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6개의 성을 세우셨습니다. 이 6개의 성은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찾아봤더니 그 6개의 성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가 이렇게 딱 있는데 길을 따라서 성들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길만 따라가면 그 사람이 도망가야 되니까 급하게 갈 거 아닙니까? 급하게 도망을 가면 하루 안에 들어가서 피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을 찾아가기 쉽게 길마다 성을 가리키는, 성의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설치된 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 장로들은 문 앞에 서서 그 피신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사람을 기다리고 서 있는 겁니다. 누군가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 도망친 그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성 앞에 나가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이 하는 일은 그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사연을 듣고 이 사람이 정말 실수였는가 아닌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이야기로 어떻게 판단을 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범죄 드라마나 그런 영화들을 보면요, 실수로 죽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이야기에는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가지고 이 장로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실수라고 여겨질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성 안으로 들여보내고 그때부터는 이 성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온 부복자가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돈으로 회유하고 권력으로 윽박을 지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와서 협박을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가할지라도 이 성의 사람들은 장로들과 함께 이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고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성 안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또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를 합니다. 언제까지요? 이 사람이 성 밖에 나가지 않으면, 성 안에 있으면 무조건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서 다시 판결이 내려져서 정말 실수였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이 사람은 그 성 안에 살면서 영원히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때는 이 사람은 성 밖으로 추방당하고 성 밖에서 이 사람을 노리는 보복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당시 이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갔을 당시에 대제사장은 한 명이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이 사람의 죄가 사해져서 이 사람은 자신의 그렇게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제가 너무 막 설명해서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나요? 이게 제가 최대한 쉽게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가 바로 이것인데, 여러분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그 사람들의 뭐 전통 규범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가르치시는 교훈이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교훈이 있는가?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첫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라는 개념을 아십니까? 공의. 네, 공의, 우리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공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본질인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셨지만, 그래서 율법보다 더 상위에 계신, 율법을 초월하신 분이지만 그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이게 공의예요. 모든 사람, 모든 곳에 의로움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어긴, 법을 어긴 사람들을 그냥 죄 없다 용서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초월하신 하나님이 법을 지키신 것, 그게 공의입니다. 이것이 도피성 제도가 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로 죽였는지 고의로 죽였는지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죠. 만약에 실수로 죽인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법을 초월하셔서 그 법을 마음대로 하신다면, 보복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예 법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왜요? 하나님도 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예 예법을 만들어 두신 겁니다. 예로 실수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둘째, 어떠한 교훈이 있냐면요,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당시는 보복이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이 보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냐면요, 여러분, 가문의 수장으로서 자기 가문의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이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라에서 어떠한 반응도 없으면 그 나라 국민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위협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자기 국민 한 명만 들어가 있는 나라에서도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모든 자원을 투입해서 그 한 명을 구조해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건드리면 가만 안 둬도. 이것이 나라의 권위가 되는 겁니다. 이 당시 가문의 수장들은요, 보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하게 권위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가문을 위협하는 세력들에게 경고입니다. 우리 가문 건드리면 너네도 박살나. 가만 안 놔도. 이걸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보호하는 거예요, 스스로. 고슴도치 있지 않습니까? 고슴도치가 자기의 천적이나 자기를 위협하는 동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가시를 세웁니다. 뭡니까? 그래, 내가 너한테 물려 죽을 수 있지만 너도 멀쩡하진 않을 거야. 이 보복을 하겠다고 대놓고 가시를 세우는 겁니다. 이 보복이 그만큼 이 당시에는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생존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복을 다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알았더니 내가 보복한 대상이 실수로 했던 거라는 걸 알았다면 얼마나 꺼림칙하겠습니까? 스스로. 그래서 아예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예외상을 두셨다는 거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구제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보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다는 거죠. 억울한 죽임당함도 없고 미심적인 살인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왜요? 한 생명이 소중함을 아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피성이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주제인데, 이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예표가 된다는 겁니다. 예표. 여러분, 예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저도 예표 말은 많이 했는데 이게 어려운 뜻이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려주는 표징. 장래의 완전한 것을 미리 나타내 보여주는 현재의 미미한 것. 그래서 흔히 사용하는 그 두 개의 예시가 있는데요. 그림자와 실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빛을 등지고 서 있으면 뒤에서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뒤에서 다가오는 물체의 그림자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땅바닥에 혹은 제 위로 뭔가가 이렇게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뒤에 뭐가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뒤에 뭐가 있는지 확실은 몰라요. 그러나 이 그림자를 통해서 뭔가가 실체가 있다는 것을 합니다. 이게 예표예요. 그림자가 예표가 되는 겁니다. 구원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의 예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도피성의 제도들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서 죽어야 할 사람을 받아주셨고 구원하셨습니다. 마치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했던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라 할지라도 당시 법으로는 그냥 죽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구제를 받는 것뿐이지 살인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피할 길 없는 자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실수였던 죄를 짓고 실수한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피할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예표는 도피성은 찾아가기 쉬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정표가 알려주는 대로 가기만 하면 하루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에게 가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시 도피성과 같이 우리에게 아주 쉽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도피성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에게 직접 오셨다고요.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먼저 오셨고 손 내미셨고 방법은 우리를 위해서 아주 쉬운 방법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행위, 어떠한 노력,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또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보복하려는 세력으로부터 확실한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의 장로들과 사람들은 이 사람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에 있는 한.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 똑같습니다. 더 이상 사탄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은 우리에게 어떠한 짓도 못합니다. 다만 우리를 두렵게 해서 놀라게 할 뿐입니다. 흔히 세상말로 귀신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거 공갈과 협박입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한테 할 수 없어요. 왜? 우린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그 강하고 크신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이런 보호를 받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사람이 도피성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보호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믿고 그곳으로 가면 사는 것처럼, 믿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살 줄 믿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에는 도피성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왜 이렇게 길게 나열했을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이름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7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성의 이름은 게데스입니다. 게데스. 게데스는 거룩함에서 나온 말입니다. 거룩하다. 그 성 자체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게데스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입니다. 두 번째 성은 세겜 성입니다. 세겜은 어깨, 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에 짐을 지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짐을 지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헤브론 성입니다. 헤브론은 교제하다, 친밀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시는 그 사이에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은 베셀 성입니다. 베셀. 베셀은 요새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피할 피난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이 아니죠. 라모성, 다섯 번째 라모성은 높인다는 뜻입니다. 길르한 라못. 라못은 높인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높으신 그분, 예수님. 동시에 낮고 천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곤란은요, 기쁨을 의미합니다. 기쁨. 우리의 참 기쁨, 예수님. 우리에겐 오직 예수님만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6개의 성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요, 대제사장의 보증으로 생명을 보호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실수든 아니든 어쨌든 실수했으니까 도피성에 있겠죠.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살인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인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 피를 흘린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살지만 자기 가족들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자기 고향 땅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 안에 살지만, 보호함 받기 위해서 그 안에 있지만 늘 본향을 그리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이 사람이 고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보증하시는 것이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될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 고향인 천국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렇듯 도피성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비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실수의 대가를 피값으로 치러야 할 사람을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죄의 대가로 피를 흘려 죽어야만 했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가 본향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도피성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피성을 읽을 때마다 느껴야 되는 감정들인 겁니다.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그것도 이방인인 우리가 오늘 이런 큰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도피성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서 있다, 이 단어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다라는 단어는요,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군인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면 죄가 성립이 됩니다. 탈영죄. 군인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성립이 됩니다. 명령불이행.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 안에,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안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대답을 잘 못했듯이 어려워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향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그 주를 찬양, 그 찬양에서 가사처럼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이 왜 나에게만 그렇게 닥쳐올까요? 정말 나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면 먼저 와 있는 게 시험이고 먼저 와 있는 게 유혹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다 이기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좀 게임 이런 거 좋아해요. 게임도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요, 공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략.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게임을 하는데도 이미 사람들이 다 깨놓고 어떻게 하면 쉬운지 길을 써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따라하면 게임을 다 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공약을 공개하셨어요. 내가 다 이겼어. 이거 따라해. 나를 따라해. 여러분, 이미 어디서 뭐가 튀어나오고 뭐가 언제 나오고 알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기대가 되죠. 언제쯤 나오나. 여러분, 지금 월드컵을 한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12시까지 잠을 못 주무시고 12시 넘어서도 막 축구를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재방송을 해줄 때가 참 재밌잖아요. 이미 나는 경기 결과를 알고 있어요. 언제 누가 먼저 골을 넣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역전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골을 먹는다고 해서 두려워합니까? 안 해요. 오히려 기대하죠. 어떻게 역전을 할까? 이미 이긴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재밌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우리가 골 넣은 순간만 되면, 아, 여기서 어떠한 멋진 장면이 여기 있었지,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그때의 기쁨을 생각을 하면서 보잖아요. 왜? 이긴 거 아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그 시험들 다 이기셨습니다. 그 모든 유혹들 다 이기셨습니다. 모든 권세,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다에 많은 배들이 떠가죠. 저는 참 배들이 떠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바다에 안 살아봐서 그런가? 바다는 맨날 구경 가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가서 이렇게 쉬면서 구경하는 곳이어서 그런가, 그 배들만 보면 참 이렇게 마음이 되게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바다를 헤쳐나가는 배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멀미도 할 것이고, 바다 낚시 이런 거 좋아해서 청년들이랑 막 가서 같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멀미가 나가지고 바다 낚시 하고 나면 그 다음 행사를 못 해요. 목사님들도 좀 쉴게요 막 이러고 쉬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잠깐 그렇게 있는 건데, 이 배들은 며칠씩 걸려서, 몇 달씩 걸려서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양처럼 풍랑이 일고 태풍이 온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처에 있는 항구들로 다 들어갑니다, 배들이. 이걸 전문용어로 피항이라고 하죠. 피항. 왜요? 항구에 가 있으면 어떠한 큰 풍랑이 와도 배가 안전하거든요. 그렇게 먼 항해를 감당하는 거예요, 배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어렵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피항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단순하게 거기에서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배들이 항구로 들어가면요, 태풍을 피했지만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다시 채웁니다. 연료를 보충하고 식수를 보충하고 식량을 보충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선원들에게 우리가 저곳으로 가야 된다는 마인드를 마구 심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피하십시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피하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피했다가는 방공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공약을 따라서 그 모든 순간들을 다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스테이지들을 다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약을 알려주신 이유,
예수님 우리보다 먼저 시험 받으시고 먼저 유혹에 당하신 이유,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이렇게 승리하라고, 싸워서 이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싸워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는 싸워 이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우리를 위태롭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우리가 성 밖으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에게 위험이 닥쳐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우리가 유혹에 빠졌다,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 밖으로 나간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설사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넘지 못할 산을 평평하게 만드시는, 우리가 건너지 못할 강을 가르게 하시고 강을 가르지 않으면 그 물 위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싸우며 승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이제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싸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